힘은 어디서 오는가?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서 오는가?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에게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신다, 숙제를 드린다면 어떤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까? 아마 환난, 비방, 고난, 시험,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또 동시에 담대함, 인내, 믿음, 이런 단어들이 또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이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만드시겠습니까? 환난, 비방, 고난, 시험, 담대함, 인내, 믿음. 아마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환난이나 비방이나 고난이나 시험을 담대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실제로 히브리서 저자는 또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이 닥치면 믿음으로 이겨라, 고난이 닥치면 인내로 이겨라, 또 견뎌라. 일반적으로도 사회에서 힘든 사람 우리가 위로도 하지만, 야, 잘 견디자,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격려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이기자, 잘 견디자, 이렇게 말은 누구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줘야 실제적으로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이제 군대 간 형제를, 요즘이야 1년 6개월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3년 정도 군대를 갔으니, 참 형제도 힘들지만 이 군에 보내고 혼자 사회에서 기다려야 하는 자매도 힘들죠. 그런데 그 자매가 3년간 그 군대 간 형제를 기다려서 결국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 군대 간 형제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참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을 거고, 또 이렇게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뜻밖의 대답을 하더랍니다. 시어머니 때문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서, 아니 군대 간 형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라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길래 이겼냐? 그랬더니 자매가 그러더래요. 이 아들이죠.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아들은 자기한테 이렇게 그런 힘을 주질 않았대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힘을 줬대요. 시어머니가 이제 군대 간 아들 대신에 매일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또 편지도 써주시고, 막 계속 그 자기 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자매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내가 기다려 볼 만하다 하고 끝까지 기다렸고, 그래서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군대 간 남자친구가 너 3년 기다려라, 다른 밥 먹지 말고 꼭 기다려, 이렇게 말만 해준다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뭔가 기다리라고 말을 했으면 기다릴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 기다릴 힘을 얻겠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담대해라, 인내해라, 믿어라 이런 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담대하고 인내할 수 있고 또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그럼 성경은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받아요. 어떤 시험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시험인데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 텐데 17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보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테스트에 성공을 합니다. 마치 군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려 결혼에 골인했던 그 자매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아들을 드려라 라는 그 시험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통과를 했네요. 그렇죠? 아들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 앞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아들을 드렸다,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믿음으로 드렸다. 이때 말하는 믿음은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희미하게나마 알았겠지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뭘 믿고 아들 이삭을 드렸을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 그 답이 17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 앞에 그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은 뭘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냐면 약속을 받은 자들, 약속들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외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기에 또 어떤 약속을 받고 믿었기에 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되는 약속이 뭐였습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번 그냥 허투루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이 땅 주고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계속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미 여러 번 확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 여러분 자손에 대한 약속을 오늘 18절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죠. 한번 볼까요?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 이삭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딸랑 하나 있었나요? 아니겠죠. 둘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하갈의 소생입니다. 즉 부인의 몸종인 여종이었던 하갈의 소생이, 뭐 하갈의 소생이든 뭐 사라의 소생이든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자손,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서 이 자손은 누구를 통한 자손입니까? 이삭을 통한 자손, 즉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인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주인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아들 이스마엘 드려라 이런 요구를 하실 수도 있었지만 누구를 달라고 하신 거냐면 이 약속의 아들 내놔라 이런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의 땅은 뭐 그대로 있죠. 가나안 땅은 변하지 않아요. 언젠가 가면 돼요. 그러나 자손은 두 아들들 중에 이삭을 통해서만 그 약속을 주시겠다니까. 그렇다면 이삭이 죽으면, 만약에 이삭이 없어진다면 뭐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죽었다면 내 후손들도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걸 뭐 성경에서 미쁘신 분, 사라도 하나님이 미쁘신 것을 믿었다. 자기가 나이가 많아 단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약속하신 분이 미쁨을 알고 믿음으로 잉태했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 달라는 하나님의 요구에도 여러분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19절 보시죠. 19절이 그 답인데요.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 이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야, 나는 확실히 믿는다. 뭐를요? 이 아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아브라함은 자기 확신을 갖고 지금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린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도 없는데 혼자 믿습니다 1000번 하고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삭을 달라고 하심은 이게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약속을 그냥 없던 것으로 하시든지,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다.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셔야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19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정말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의 해석처럼 신용만 낸 게 아닙니다. 야, 이렇게 하늘 보면서 죽입니다, 이렇게 신용을 내고 하나님이 내 팔을 잡아주실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신용 낸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여도 이 아들 다시 살려낼 것이다. 왜냐? 이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살려낸다 라는 말을 여러분 한 단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이라고 부르잖아요. 부활.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시험,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뭘로 이겨낼 수 있었냐면, 어디에서 이겨낼 힘을 얻었냐면 부활 신앙에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나는 뭐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셨는가? 성경 어디를 봐도 부활신앙을 가르쳐 준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사이에서 이 신앙적인 사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뭘 근거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확신과 내 경험을 자꾸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것에서 내 신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야. 이 아들 통해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아들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사고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시험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냐? 하나님 왜 이런 인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만나게 하셨습니까? 지금 원망하라고 지금 이 상황을 던진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근거로 지금의 상황과 시험과 고난을 묵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밭이라는 말 들었을 때 할렐루야 이러고 드렸습니까? 아니요. 심각하게 고민을 했겠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약속의 아들 죽이라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줬다가 뺏었다가 이러시는 분이신가?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치열한 여러분 그 생각과 고민과 신앙적 갈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얻어낸 진주는 무슨 진주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진주를 아브라함이 얻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도 확인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약속을 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뭐 단순히 계산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시험을 잘 이길 가능성이 높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귀에다가 나는 부활이야, 아들 죽여도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이런 말씀조차 듣지도 못하고 부활신앙을 갖고 그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영양제 먹듯이 하나하나 곱씹고 그것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능히 이길 힘을, 능히 피할 길을 말씀 속에 약속 속에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할머니도, 돌아가신 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은 자들도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육신으로 지금 잠깐 볼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다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나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나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텐데, 여러분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시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이것은 물리적으로 살아있다 죽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죽은 자도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각각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직고하리라. 뭐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그냥 내 입이 내 삶을 그대로 다 고백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참 견디기 너무 어렵다, 정말 살기 너무 힘들다, 그냥 이대로 뭐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고 또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게,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느냐, 나는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수를 알기 원하고, 뭐 예수를 더 뭐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아요. 로마의 군병들에게.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데 일관되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다. 난리가 났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부활 논쟁 때문에. 바울이 부활을 믿어? 실제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나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궁극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만드실 그 궁극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즉 주님과 같은 몸으로 만드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잖아요. 바울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13, 14절 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루고 싶냐면 부활에 이루고 싶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냥 자동 부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굉장한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자동으로 부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예수로 인한 고난, 예수로 인한 시험, 예수로 인한 환난, 이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라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 목적어가 빠졌어요. 뭘 얻었다 함도 아니겠습니까? 부활이죠. 앞에 11절에 부활을 얻으려고,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애쓴다. 근데 내가 이미 부활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 부활을 소망하고 있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덧입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얻지 못하고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 대명사로 그것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지만 문맥상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예수님이 잡고 있는 그것,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부활을 지금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견딘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버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신앙적 고백이고요. 마지막 14절에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도 좀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리 오너라, 영원한 본향으로 오너라. 우리 어제 새벽에 살핀 영원한 본향으로 오너라. 여러분,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려면 무슨 몸만 들어갈 수 있어요? 부활의 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육체로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 그 부르심의 상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12절에도 달려가고 11절에 어떻게든지 간에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11절, 12절, 14절은 같은 말을 계속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전부 다 나는 부활을 너무너무 얻고 싶습니다. 이 부활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매질을 당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뭐 수고하고 애쓰고 맞고 줄이고 하는 모든 내 삶의 고난의 역경에 그것을 이겨낼 근원적인 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녹록지 않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점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가 될 것이고 수많은 유혹들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부활 신앙으로 자기에게 당한 시험을 이겨냈듯이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고난 가운데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실 그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